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분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전합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자를 누가 했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자를, 예,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래, 과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현재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다. 영생을 얻었다. 네. 우리 죄가 사면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워졌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네.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태어났죠. 다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다하자 하나님께로 나뉘라. 하나님께로 나뉘라. 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때도 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잉태가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왔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구원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세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다.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다닙니다. 근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배웠죠.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근데 아들이 내 마음에 오지 않았어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또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서요. 곡식을 뿌렸더니, 네, 거기서 잠잘 때, 이거 무슨 뜻일까요? 곡식씨를 뿌렸을 때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잠잘 때는 사람들이 그죠, 방학한다고. 신앙생활하다 중단했어요.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교회도 가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방학을 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지를 뿌렸더니, 가라지가 뭐예요? 마귀가 세상 것을 넣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 유기병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렇게 유병을 뿌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씨가 같이 싹이 났어요. 가라지도 나고 곡식도 나고. 제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근데 추수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 단으로 묶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아셔요? 가라지 풀이죠. 예, 보리밭에 나는 풀입니다. 단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단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잠잘 때 곡식을 뿌렸는데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었죠. 교회 왔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근데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마귀가, 예,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같이 났어요. 근데 뽑을까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 예, 가라지를 먼저 거두, 단으로 묶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에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 그러면 얼마나 천국까지 못 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요, 한번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 나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주님 모시고 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살게 되면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 우리가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거 맞습니까?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평안 주시면 되나요? 아니, 평안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 다락방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심을 읽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굶으시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조롱하는 거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그분이 명령하시면 돌이 떡 만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 믿었죠. 로마 4장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면 능히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있었어요.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를 통해서 보냈을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예, 말씀대로 이루어질다 하니까 임신된 거예요. 말씀 받으면 잉태가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말씀, 신약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내가 받으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라. 어떻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잠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꾸준히 해야 되고, 예, 마지막 때까지 우린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네, 복음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죠. 예,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성령의 역사도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처음에 더 구원받고 능력도 행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행했고요. 병도 고쳤고요.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지 않은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가? 말하자면, 예,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 똑같은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 그것을 거절하고. 예. 그것을 비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사역을 절대 휘방하면 안 됩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 뭐예요? 성령 휘방한 자들. 성령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예, 성령의 단비를 취해서 그래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휘방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는 게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을 때는 버림을 당하고 조점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를 인정하는 거고, 또 모시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얻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우리가 여러 남매를, 여러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떤 자식은 미워하고 어떤 자식은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요. 자기가 난 자식은 몸이 불거가 됐든 어떻게 든 다 좋아해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 부모를 사랑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의 뿌리가 바꾸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기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지식에 넘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식으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냥 죽으신 것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시관에 찔리셨어요. 왜 찔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왕노릇 했습니까? 주인 노릇 했습니까? 이제는 주인이 누가 돼요? 주님이 되셨대요. 침 뱉고요, 뺨 맞고요, 몇시천 대 다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왜 조롱받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신 거예요. 연약한 걸 담당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펴시다. 그래서 하나님 문벌 좋은 자 택하지 않으셨고 이름 있다고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 거 가지고 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항상 초심을,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를 택하심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우리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13절에 그랬어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권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그렇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가 족보가 바뀌어져요. 세상에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혀서 우리 자리는 하늘자리예요. 지금 나그네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천국입니다. 이와 같이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이 범죄하면서 죽었던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이를 낳고 그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걔도 아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언제 됩니까?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는 뭡니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관계가 우리가 7절, 8절 보면 8단계가 있어요.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덕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고요.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을,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고, 그리고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왜? 로마서 15장 4절에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며, 이렇게 여러 사람들 살펴보면 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지럽고 절망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위로받아요? 가족들에게요? 아니면 부모에게요? 아니 친구에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여기서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신지 분토 친척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초라했어요. 나그네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떤 축복 줄까요? 물론 축복에 대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이건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알고 떠났나요? 모르고 떠났어요. 떠나가다가 말씀을 쫓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땅에 지나갈 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의 하늘에 있는,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뭐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예. 예.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부 어둠의 역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공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 예. 거기 6월절이요. 6월절이 언제입니까? 양을 잡는 날이죠. 6월절. 거기에 보니까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정월 14날입니다.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1월 14일이에요. 그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잡곡밥들에서 주변에 뿌립니다. 그대로 모방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의 피를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먹고, 나무는 뭐예요? 애굽의 고난을 기억해서 나무를 먹었잖아요. 뿌리고, 그리고 정월 열나간 날 했던 행사가 성경에도 보면 정월 열나간 날이에요. 6월절이요. 모든 게 똑같아요. 마귀는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요. 저는 과거에 어디서 이렇게 우상 제사를 지내는 걸 봤어요. 돼지를 잡더라고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창자를 몽땅 빼내고, 그러고 이렇게 앞에 놓고 했어요.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배를 갈라서 창자를 빼내고 했던. 그러니까 모두가요, 성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마귀는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를 마귀는 왜 왔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기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예요? 과거가 없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누가 부활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지 않는다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화장터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장터 불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은요, 불못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8절에 그랬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거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됐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부활돼서 불못에 던지니까. 부활시키지 않으면요, 죽은 사람은 화장불에 집어넣어도, 화장터 기계 속에 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시킨다는 뜻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된다고 해요. 그건 자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은 생명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 심판의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하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활하기 전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심판을 또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5장 22절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 단어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처음에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선지자랍니다. 맞아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지금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대제사장이 중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뭡니까? 왕입니다. 마지막에 오실 때는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중요한 것은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을까요? 왜 맡기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받으라고 인간 만들었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전도서 3장 11절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신을 찾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구원의 길을 해놨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아까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특징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의 아들의 영, 주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시면 그건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대하신 아들, 아버지 명령에 복종했던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마지막에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권이 아들에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보고 걱정합니까? 불안하고, 결혼도 안 한다, 아니면은 무슨 자식도 안 낳는다,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남에서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한다면 내 안에 아들이 계시다면 왜 걱정을 해요?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주님 주무셨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제자들 시험한 겁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덮이게 됐어요. 주님 일어났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옆에 주무셔요. 자기 옆에 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해요. 지금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온갖 걱정, 염려 다 하고요. 얼마나 땅이 꺼지는 걱정을 하고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똑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합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리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책임이 전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감사하면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감사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23절인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최고의 축복은 감사기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자,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온갖 염려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거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 안 해요. 근데 어때요? 그랬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뭐가 이렇게 해결된 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응답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벌써부터 마음의 평안이 올 때 그게 축복의 시초입니다. 응답의 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정말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20세가 넘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어디로? 모리아산, 먼데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결정해놓고도 3일 안에 다 포기합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왜? 근데 그 시험이 뭡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태옵세라는 겁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왜 귀합니까? 100세 낳았잖아요. 100세. 예. 아마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100세 자식 안 낳아봤으니까. 그 100세에 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라. 태옵세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아내와 의논도 안 했어요. 왜? 아내가 의논하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의논도 안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3일 길 되는 3일 동안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작심 3일. 근데 3일을 이기고 마지막에 네,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죽이려고 그래. 그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정답이죠. 예. 그래가지고 장닭단을 쌓아놓고 이제 아들의 손발을 꼭꼭 묶을 때 눈치를 챘어요. 재물이 나였구나. 양을 안 가지고 오더니 그게 나였구나. 그때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명령이기 때문에 손 묶이고 발 묶이고 장작단에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때 어때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사랑했던 분은 아브라함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왜?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 칼을 멈추고 나니까 거기에 양이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라는 걸 믿었어요. 내가 100세의 자식을 낳을 때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여도 살릴 수 있고 없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100세의 자식을 낳습니까? 99세 때 나타나서 그때도 아브라함은 못 믿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인가요? 거기 뭐라고 쓰겠어요? 난 전능한 여호와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래 놓고 네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것이다. 상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여호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여호와입니다. 전능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부활입니까? 축복의 부활로 우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슴에 모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이 생각에 모시고 있어요. 생각에. 아닙니다. 역사는 마음에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계셔. 알아요, 그걸.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 이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해주셔요. 이게 출애굽 과정과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주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또 음식,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은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아무도 못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럽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어떻게 복 받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예수 믿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어떻게 오셔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네.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각종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힘드니까.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은 여기에 다 기록하셨어요. 여기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유경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해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